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지금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복음을 받으려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룩과 같은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될 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포로됐느냐? 헛된 말에 사로잡힌 자, 세상 것에 사로잡힌 자를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그 모든 사로잡히는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먼 자다. 눈이 열리게 되면은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렸다. 억압을 받는다. 거기에 매여서 자유가 없다. 그것은 바로 눌린 게 어디에 눌렸느냐? 바로 헛된 교훈, 성경을 잘못해서 다 해석한 잘못된 교훈에 잡혀 있으면 눌린 자다. 그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의 해, 곧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은혜, 우리에게 빛 대신 말씀을 주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권능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은 권능이다.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닫힌 자를 열리게 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즉 안식일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된다. 말씀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다. 평안을 얻는 것을 어떻게 얻으시느냐? 바로 성경이 임한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서심해 성령이 성경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임할 때를 안식일이다. 세상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날이 복음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셨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의 글이란 것은 이사야 61장 1절이 바로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언제 전파되었냐 안식일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지금까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은 이사야서에 있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한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이제는 그 모든 교훈에서 벗어나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영적으로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눈먼 자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에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했다.
세상적인 교훈에서 복음으로 옮기니까 성경이 보이고 헛된 것에서 벗어났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 사사기 6장 17절 사사기 6장 17절 23절까지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목의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며 하나님의 사제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의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제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예물을 가지고 예물이 뭐냐? 성령에서 말하는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곧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는 말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신 표징이 내게 보이게 하소서. 주되신 표징이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있는지 표징이 내게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원이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가져온 게 뭐냐? 기드온이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코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사자를 상수리 나무에 비유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상수리 나무는 강한 자, 말씀을 전하는 강한 자다. 즉 하나님의 사자다. 무엇을 가져왔느냐? 염소 새끼 하나, 무교전병을 가지고 염소 새끼의 고기는 소코리에 담고 그러니까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왔다. 즉 기드온은 성경에서 세상적인 교훈을 섞지 아니하는 누룩이 없는 떡 무교전병, 즉 세상 것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 성경은 아랫되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인 것,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염소 새끼 또 무교전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국은 물로 된 것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다가 고기와 무교전병을 두고 그 위에 말씀을 쏟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직 육체적인 것 또 아직까지 율법적인 것에 아래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소멸시킨다. 불이 나와서 반석에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기와 무교전병은 살으신다. 이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하신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알았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볼 때에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나이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율법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게 되는데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살롬,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안식일에 이루어진다. 육체적으로 알고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 것이다. 평강. 그래서 여호와의 살롬이라. 그래서 평강을 얻게 되면 죽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안식일에 누가복음 4장에 있었던 같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셨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산다.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전병을 하나님의 사자 앞에 드렸더니 고기와 무교전병을 반석에 넣고 그걸 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 불이 나와서 다 살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장면이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육체적인 것은 다 죽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면 다시 산다. 어떻게 다시 사느냐?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반드시 죽어야 산다. 죽어야. 뭐가 죽어야 되느냐?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그런 것에 죽어야 부활을 맞게 되는데, 다시 살게 되는데,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육체적인 것을 죽이면 영적인 것이 오는데, 영적인 것이 오게 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바로 복음의 해를, 은혜의 해를 받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첫째는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야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바로 마르다의 오라비는 나사로인데, 나사로를 살리는 곳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으면 은혜를 받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말에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시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8절까지 4절.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내느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2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시편 45장 6절에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45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내 아들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은 시편 2장 7절.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해 두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다 하는 것을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4절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즉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자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 모든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된다 하는 말씀. 시편 97편 7절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천사들의 갓나에는 그들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 때는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바람이다. 바람.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다. 불. 그래서 불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랐다. 죽였다. 지금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불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죽이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들의 갓나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로는 공평한 호련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주려고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호로는 공평한 호련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이 있다. 공평하다. 공평한 호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모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서 은혜 받게 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5절 느헤미야 2장 15절 20절까지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기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에게 이르되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일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렛이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성문이 소화되었고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이 항모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성문이 소화되었다. 문이 불타버렸다. 오늘날 이와 같이 된 모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항모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이 소화되었다. 불탔다. 문이 없다. 성전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성전이 없고 문이 없을 때에는 수치를 받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성문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문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 또 제 18, 15절 그 밤에 신대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의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돌아볼 때에 성벽을 살펴보니까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 제사장들에게 나 기인들에게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을 건축해야 한다. 어떻게 건축하느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문을 건축할 수가 있다.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 19절 오란 사람 산발렛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일어나고 산발렛 도비야 겟셈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다. 우리가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대답하되 내가 대답하되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니 명록에 이름이 없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산발렛과 도비야와 겟셈이 이런 자들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명록도 없다. 권리도 없다. 기업도 없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고 말씀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제 성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곧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